이미 예고한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신문받는 그 대제사장 집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는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되어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게 되죠. 또 예수님을 체포하고 또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들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때리고 욕을 합니다. 날이 밝자 공회,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고 또 거기서 신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지 묻죠.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대답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말을 합니다. 이들은 이제 결정적인 물증을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잡았다고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며 그를 죽일 정죄를 찾았다고 난리를 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장담하거나 결심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 그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토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고 모두 다 잠들고 말았습니다. 기도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어떤 것을 약을 먹거나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타이밍이 있는 것이 중요하죠.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은 결과를 우리는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결단코 주님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면서 장담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다른 제자들은 혼비복산해서 옷까지 벗어두고 나살려라 도망간 것에 비하면 주님이 끌려간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게 느껴지지만 하지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그 현장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작은 여종의 말에도 막 화를 내고 성을 내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이 물었을 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행동과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인할 때 마치 체면에서 깨듯이 알람종이 울리듯이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예수님이 말했던 그 어떤 시그널, 사인이었죠. 소리였죠. 그것을 신호였죠. 근데 오늘 말에서 저는 그 닭 울음소리보다도 더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작전하게 다가왔던 것은 61절 말씀이었어요. 주께서 하고 60절에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했는데 그 타이밍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닭이 우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체포돼서 신문을 받다가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난 닭 울음소리에 이 베드로가 생각난 줄로만 알았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 눈이 마주쳤어요. 얼마나 여러분 느낌이 아시죠? 베드로의 느낌을 아시겠죠? 그 상황이 딱 처했을 때 그 느낌. 그때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차려졌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한테 세 번이나 모를 거라고 했는데 닭 울기 전에 그냥 허투루 듣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이게 내 실체였고 예수님 말이 맞는 거구나. 그게 말씀이 생각나고 자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이것밖에 되지 않는 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괴감이 느껴졌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는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베드로의 울음소리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수제자라고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가 그 마음이 나는 얘는 거짓말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왔고 3년 동안 같이 다니며 주님을 모셨는데 너무나 비겁하게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에 모른다고 딱 잡았대는 자기 자신의 그 허약함과 부실함과 연약함이 다 드러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그 태도에 대해서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심히 통곡했죠. 그러나 바론 유다처럼 죄책감에 목을 메고 그렇게 죽지는 않았습니다. 전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사단이 까부르르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지 아니하고 네가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자 당부이자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을 뉘우쳤지만 죽지는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신앙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큰 소리 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입어야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예외가 없고요. 저는 쇼킹한 경험을 몇 번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데 정말 장로님 이제 은퇴하셨죠. 임종사가 왔어요. 그래서 언제 더 임종할 때가 됐으니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고 놀랐어요. 제가 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살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회 장로까지 하고 은퇴하시까지 하셨잖아요. 천국 소망 붙들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성을 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죽기를 바라냐고.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 목회자가 말하는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겠어요? 그러나 정말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주님 붙들고 아니 죽든 안 죽든 그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 믿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천국도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삶의 애착이 그렇게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많이 실망하고 당황스럽기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솔직히 드는 말씀은 뭐였냐면 나도 저럴까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구나.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야
이것도 가능한 것이지 내가 뭐 의지대로 내가 뭐 어떻게 갖고 내가 뭐 이 학당 문다고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 아니라 4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필요에 의하다면, 내가 불리해진다면, 내가 유리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부인하고 팔아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여지가 충분히 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주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 끝까지 저희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는 충실하고 신실한 주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런 연약함을 우리는 주님을 아시고 그래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다시 털고 일어나서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심각한 회개와 통곡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기도하고 붙들어줬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둠의 때에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체포 당시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너희들이 손을 대지 않았다가 이제는 손을 대는 이유는 이제야말로 악한 자들의 때며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시기라고 말하면서 체포에 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선지자 게임을 하는 것이, 선지자 놀리는 거죠. 눈을 가린 후에 때리는 거죠. 때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선지자면 누가 때리는지 맞춰봐, 이거죠. 네가 진짜 선지자라면 알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놀리는 거죠. 요즘은 많이 인권이 좋아져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미결수일 때는 더더욱 할 수가 없고, 판정이 난 기결수를 하더라도 이런 식의 조롱을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넣을지언정 문명국가에서. 그러나 참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될 뿐인가? 이들이 정말 자신이 때리고 욕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이유를 왜 그런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정말 눈이 가려진 자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날이 밝아지자 사네드린 공회가 열렸고 70명의 종교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지 물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무슨 대답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너희들이 내 말을 믿겠느냐? 안 믿잖아요. 이미 마음문이 닫히고 믿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정말로 저 사람이 그런지 안 그런지를 놓고 할 마음이 없어요. 믿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때로는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냐고, 이게 분명히 불이익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정말 속된 말 미치고 발딱 뛰겠어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막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이 악이 너무 자기를 지배하는 것 같고 눌러버리는 것 같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나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롭고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혼자 남겨지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이 지배하는 때고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때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게 외통수의 같이 고립되게 처한 자기 혼자의 외딴 섬에 버려진 것 같은 내팽개친 것 같은 그런 삶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그 시기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 아닌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때에는 예수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이것이 끝남이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믿음. 이 모든 누명과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때로는 그 상황에 침묵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정말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막 큰 소리 치고 그렇게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런 일을 더 많이 당할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정말로 몰리는 것 같고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로만 끝났다면 이게 무슨 우리가 십자가를 왜 외치고 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말하겠어요. 그것이 패배의 길이고 그것이 몰락의 길이고 그게 죽음의 길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무슨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십자가 끝에 면류관이 있고 십자가 끝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이번 주일날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찬송가 150장이에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태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 마지막 고비와 막바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끝까지 참아내므로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나가야 될 때가 있을 줄로 기억하시고 잘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섰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지 물었습니다. 이들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며 무엇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67절, 68절에 나오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결정적인 증거만 있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거짓 증거, 거짓 증인을까지 동참시킬 거예요. 근데 두 명, 율법은 두 명이 증인이 있어야 합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둘도 입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함을 하려고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둘도 일치가 안 해서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밝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죽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그리스도임을 밝혔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그 말의 의미를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은 재차 우회적인 거 말고 아주 다이렉트로 직접 네가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미로 얘기하셨는데 봐라. 딱 잡았다. 너네 다 들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걸 저는 확신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지금 내 말 한마디에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국의 유명한 작가 아큐정전이라는 책이 쓰는 사람이 루신인가, 루신. 그럼 아큐정전이라는 것이 중국 근대사의 중국인들의 모습을 너무 잘 그려낸 이 소설, 이 짧은 단편 소설인데,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이 아큐라는 이 멍청한 사람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도 헛소리 하는 바보의 모습을 중국인들을 표상해서 이렇게 대비시켜서 그린 명작이거든요. 소설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큐처럼 멍청하고 바보든지, 아니면 미쳤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했을 때 자기 지금 목숨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침묵을 했으면 이들이 증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석방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말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바보나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라는 거,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전의 행적을 쭉 보십시다. 그분이 바보이거나 그분이 미쳤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3년 동안에 봤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마음이 꽂혔어요. 이 말을 읽다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그 의심이 들고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옛날 얘기입니다. 대학생 때인가 아마 그랬을 때 정말 의심이 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우리들만의 착각 아닐까? 집단 체면에 걸린 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쏟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저는 했다니까요, 젊었을 때. 그렇다면 내가 믿어야 될 텐데, 내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텐데, 성경 그래서 읽었죠. 꼼꼼하게 읽었죠. 이 부분에 딱 다가왔을 때 내가 예수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스도는. 어느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안 하고 대답하면 죽는데, 그 죽을 길을 자기가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처럼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마지막 때에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의 부인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거는 천국에 입성을 못한다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의 당당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이 부산 성북교회 아이들 데리고 비전 트립 하면서 항상 꼭 가는 데가 있어요. 꼭 가는 데가. 그것은 이도종 목사님 순교 대전교회 꼭 갑니다. 4.3 때 희생당한 것이죠. 제3무장대에 희생당한 분이에요.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그 난리통에 성도들이 주일날 기다리고 있다고, 그거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좀 참았다가 이따 좀 잠잠해지면 가라 하는데 이도종 목사님이 가시잖아요. 예배드리러 잡히잖아요. 무장공비한테. 성경책이 가방에 보니까 성경책이 나와. 그럼 어떻게 자기 살궁리 할 수 있잖아요. 뭐 거짓말도 하고 뭐라도 살아달라고 할 거라면.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 말하면 죽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교회 목사인데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다. 제3무장대는 기독교라 그러면 아주 치를 떠는 사람, 공산주의자들. 목사라니까 더 이거는 뭐 죽일 이유가 분명한 거죠. 총이 없었는지, 총알도 아까웠는지 뒤로 사람을 묶어가지고 일제시대 때 파놨던 그 참호 구덩이에다가 사람을 밀어넣었어. 마지막에 오잖아요. 성경책을 꺼내서 그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일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 성경책을 읽어보고 회개하고 당신도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간 것이 그 죽인 사람이 나중에 잡혀서 자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안 그랬으면 시체도 못 찾을 뻔했어요. 그리고 생매장 당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걸 죽인, 그렇게 목숨도 그냥 붙어있는 걸 갖다가 흙이나 그냥 묻어갖고 그냥 생매장을 시킨 거예요. 고스란히 나중에 시신이 발견됐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비겁한지 몰라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이권에 걸려도
박쥐처럼 박쥐 나는 새예요, 나는 쥐예요,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나는 믿어요,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아니면은 내가 무슨 우리 마누라나 다녀, 마누라나, 나는 아니야, 그냥 가끔 가, 가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실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자신이 부인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나도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을 Jesus is my Lord, Caesar is my Lord, 황제가 너의 주님이야 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No, Jesus is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그분은 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불태워주고 횃불로 쓰고 검투사에 죽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렸어요.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묻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네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며 주님이라고 고백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대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주님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대답하신, 인정하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과 신앙과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5절 말씀이 저는 레마의 말씀인데,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우리는 예수님 같은 욕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말까지 안 가도 그냥 비교하는 말, 자존심만 살짝 건드리는 말, 이런 말만 해도 아주 발끈하고 철천지 왼수처럼 보복하려고 드는 것이 우리의 좁아터진 마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그것만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 자체부터 고난입니다.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시고 하늘의 천상의 영광을 누리는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제약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이 땅에 왔으나 피조물들에게 멸시당하고 정당한 대접을 못 받는 것도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피조물에게 온갖 고초를 겪음으로써 오히려 우리 인간을 더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전 과정의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조롱과 우리의 멸시 당하는 것을 충분히 헤아리시고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사정 모른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만큼의 근처도 가는 고난과 모욕을 당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팔팔 뜁니다.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죽을 것 같이 팔팔 뜁니다. 날 몰라준다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몰라준다고. 아니요,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충분히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의지하시고 나의 이 고난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주님께 아뢰시고 주님 손 붙들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보십시다. 신앙은 장담하고 어떤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2번째는 어둠의 때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는 믿음을 가지고 침묵하며 인내하십시오. 거기에 대응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거기서 막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빠져나오게 하고 영광 가운데 뒤집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잠잠하시고 능력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침묵하고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잘 참아내시라 이 말이죠. 3번째는 무엇이죠?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부인하지 마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비겁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정적인 순간에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밝혀서 우리를 위한 죽음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07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예수님 우리를 위한 고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미칠지 생각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어찌 그 사랑이 주니, 어찌 주의 긍휼이 주니. 내 영혼의 모든 손 주시니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게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가 뭐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는, 너무도 쉽게 배신하고 서푼놓지도 안 되게 배신하는 이 인간이 뭐라고. 십자가에 친 달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배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셨던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영광이 있고 그 뒤에 멸관이 있음을 알게, 그 뒤에 부활이 있음을 알게 우리도 그 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곡은 할지언정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곡을 한 뒤에 회개한 뒤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어리석은 삶, 비겁한 삶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뒤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 신앙을 장담하고 큰 소리 친다고 될 것이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큰 소리 치며 장담하며 살아가는지,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님을 모르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르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이미 아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간구하고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욕하고 때리고 정말로 수모를 겪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어둠을 침해하는 때인 줄로 알고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 아님을 알아 때로는 믿음으로 침묵함이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저희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큰소리치고 장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영접하여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듯이 역시 주님의 동일한 은혜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백하며 주님을 뒤따라가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에 비록 통곡은 했지만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고 형제들을 돌볼 수 있는 재기회의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돌이킬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때에 말도 안 되는 일로 모함을 받고 정말 억울해서 미치겠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뿐인 것 같은 어둠의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침묵하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견고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신을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익과 분리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박쥐와 같은 신앙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처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Jesus is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디서나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기꺼이 고난을 자처하게 하여 주시고 손해를 입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때문에 목숨까지 버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라고 고백했다면 주인의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뜻에 부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여러분 성경학교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번 주일 성찬 준비를 하고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 성찬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여름 잘 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가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